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전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노하소서 너희를 사방의 바람과 같이 흩어버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소유하시고 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많은 나라가, 장차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이 있는, 소망이 있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너희는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눈이 가장 예민한 것이죠. 물론 다른 부분도 예민한 것이 다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눈은 정말로 예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먼지나 티가 들어가도 눈이 아주 불편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여러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도 깜빡이게 돼서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눈을 깜빡이게 되고, 깜빡이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또 눈 외피에 씌워져 있는 먼지들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눈썹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어서 또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눈물이 나와서 윤활작용을 하죠. 이 눈이 깜빡이는데 뻑뻑하지 않도록 눈물도 이렇게 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을 묘하게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손을 침범하는 것도 이게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6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유다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이제 그 7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를 침범하고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방 땅 바벨론은 그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바벨론이 북쪽에 이제 그쪽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빨리 도망가라. 이제 내가 바벨론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으니까 유다를 이 저주한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내치셨었잖아요. 70년 동안. 그런데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취하여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그 가나안 땅이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취한다.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할 때 잠시 버렸지만은 이제 다시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다시 취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잠언서에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매를 든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니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신 것은 망하라고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속하고 유다가 뉘우쳐서 다시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연단시킨 후에 더 나은 그릇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다. 강한 군대일수록 강한 훈련을 통해서 군대가 되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냥 오냐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집 아이들이 잘 안 돼요. 인성이 비뚤어지고 그래요. 옛날서부터. 그래서 지금은 뭐 외아들이 많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외아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외아들은 아주 사랑을 받죠. 근데 외아들들이 우리 시대에 보면 외아들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고향에서 내 친구도 외아들이 있었고 내 사촌 형도 외아들이 있었는데, 보면 외아들이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그 왕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모든 일에 부모가 나서서 대신해주고 간섭하고 막 그린단 말이에요. 자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럽게 그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보니까 내 친구 외아들 그 아들은 깡패가 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먼저 죽었고, 내 그 사촌 형도 결국은 뭐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고 그냥 혼자 살다 술 먹고 그러다 50 정도에 그냥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아들들이 거의 잘 된 경우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게 사람들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하여튼 강하고 단련되는데, 어려움을 당해보질 않는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해보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부모가 항상 같이 있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자기가 세상을 감당할 때쯤 되면 이걸 세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모, 형제, 친척, 일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는데, 세상에 이제 딱 나가보니까 내 맘대로 안 움직여주고 반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만사형통 우리가 기도하지만 만사형통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만사불통해야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끓이다가 마음이 연단도 받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러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곧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삶의 지혜가 생겨지고 삶의 강함이 생겨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신 것, 70년 동안 유다를 혹독하게 징계하신 것도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다를 연단시키고 믿음의 정갈한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장래에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예언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10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노래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임하여 유다 백성, 시온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한숨 쉬는 거 맞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그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다. 어디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사람은 사실은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내가 계획을 20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첫 달에는 이렇게 하고 둘째 달에는 이렇게 하고 첫 달,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놓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령이 뭐라 가시면 가는 거고 성령이 거기 멈추라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걸 예표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적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 인도하셨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보세요. 구름이 쫙 가다가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머물고, 이게 하루가 있다 떠난 데도 있고 일주일 있다 떠난 데도 있고 몇 달씩 머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구름이 옮기면 그냥 왜 하루만 있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구름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으면 거기 일주일 동안 그 광야 거기서 머물고,
어디 가서 서너 달 머물고 있으면 몇 달씩 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예표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오라 하면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면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건 성령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가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계획을 해도 근데 내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예수 잘 못 믿는 이유가 그 고집을 부리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우선 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루어질 두 가지를 예언했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소서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실 것이다. 아, 참.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성령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죠. 그날은 앞으로 이루어질 날이야. 근데 오늘날에는 벌써 이루어졌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때서부터 주님이 파송을 해서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에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전 모든 나라에 다 교회가 있죠. 물론 잘 믿는 나라도 있고 잘 못 믿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 교회들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는 많은 족속과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육체의 조상이도 물론 포함되지만 영적 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그렇잖아요. 세계 3대 종교를 합하면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라.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 왕에게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하나 꿈으로 줬어요. 보니까 그 광야에 큰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신상이 하나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아래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더라. 보통 동상이나 우상을 만들면 돌이면 돌로 다 만들고 요즘은 청동으로 많이 청동이면 청동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죠?
쇠면 쇠로 다 만들고, 요즘은 시멘트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있는 데는 동으로 되었고 허벅지는 있는 데는 철로 되어 있고 종아리 있는 데는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우상이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거야. 범상치 않아. 어마어마한 우상인데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 하나가 자연석이죠. 그러니까 자연석인 돌멩이 하나가 붕 뜨더니 그 우상을 탁 치니까요. 그 거대하고 영원히 영원 무궁할 줄 알았던 그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야.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 속에 먼지가 돼서 다 흐트러지고 우상은 간 데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쳐서 깨뜨린 돌이 점점 자라더니 태산을 이루었다. 큰 산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돌멩이가 자라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돌을 리빙스톤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이 리빙스톤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상은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그 당시에 이제 이렇죠.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란 말이죠. 이런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다 없어졌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나라를 쳐오신 돌 예수 그리스도는 태산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로 그 다음에 또 정교회로 그 다음에 캐톨릭으로 다 전 세계에 기독교라는 십자가를 달고 퍼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 묘하신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제일 큰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은 꿨지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유다 백성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불려가서 그 꿈을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로 이제 발탁을 되고,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 메데파사 그 시대까지 다니엘이 그 총리의 수석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이방인이 꿨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다니엘이 그러죠.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에게 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 다니엘서에도 말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돌은 예수라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서 태산을 이룰 것이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예표를 다 보여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걸 보여줘. 다니엘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거죠.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난에서 막 돌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것까지도 그 말씀 속에 예언으로 삽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겉뜻과 속뜻이 있다고. 겉뜻은 뭐야? 그 당시에 스가랴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선택할 것이고 너희를 소유 삼을 것이고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은 또한 그날에
그날이 어느 날인지 그날에 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로서는 이게 이해도 못하죠. 시가랴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적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만 성령 받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났어요. 예루살렘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성령운동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에 꼭꼭 틀어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환란으로 뒤쳐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치면은 오히려 불이 사방으로 더 튀는 거 있죠. 그거 시골에서 불놀이를 해본 사람이 압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잘 알아요. 불놀이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불이 빨리 퍼지는지,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지, 불이 났을 때는 어느 방향에서 있어야 되는지, 불이 나서 막 탈 때는 바람을 마주 안고 있으면 죽습니다. 바람을 등져야 돼요. 그래야 되지. 바람이 본 방향에 불을 안고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산에 한번 돌풍이 불면서 이 산불이 훅 불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자동차가 달리는 것만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서 그 헤어나올 수,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바람을 잘못하면 산불 진압하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강제로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란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 안 좋다지 하나님의 뜻은 100% 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장차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을 것이고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시가랴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